에스겔 23장 36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그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의 교회는 물론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시대부터 다 있었지만 신약적인 그 교회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이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보다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 사도들에게 임한 그 성령의 임하심은 그날 그 시대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서 23장에 들어와서는 오홀라와 오홀라 북이스라엘, 그리고 오홀리바 남쪽 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그런 것처럼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면서도 그대로 본받아고 아니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잖아요.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장막을 만들었는데 오홀리바는 우리 안에 있는 그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큰 배신감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오홀리바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오늘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한 재판의 결과를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재판의 결과는 한마디로 멸망인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48절의 말씀인데요. 48절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 계속 말씀하시고 막 경고도 하고 또 두려운 말씀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의도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서 이 음행을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옛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다더라 하는 과거 역사 얘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임하시고 계십니까? 아멘. 네. 성령은 들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을 이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에게 뭘 하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정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가정한 일을 말해라, 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받을 자들이 왜 우리가 망하는지 모르고 심판받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거야 하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들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죄악들. 본문 쭉 읽어보면 그들의 죄악이 뭐냐? 첫째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상 숭배자들,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속에 물질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명예욕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고, 또 그들의 죄악이 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저 돈에 미쳐가지고 안식일도 없고 그냥 돈 벌려고만 애를 쓰고 있고, 그저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그저 안식일이든 뭐든 남에게 일을 시키고 뭔가 안식을 주지 않으려고 나만 평안해지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악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주변의 세력들,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이에요. 그걸 지금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죄를 알려주라.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희 죄가 뭔지 아느냐 이거잖아. 이거 너희 죄.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이 죄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이거 잘못이구나.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왜 죄를 깨닫게 합니까?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벌 받기 전에.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알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까 48절을 보았듯이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겠다. 이게 지금 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예요? 그 죄악된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음란의 문제, 물론 이것은 육체적으로 간통하고 간음하는 그런 죄도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온 나라 전체로 본다면 영적인 음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사랑한 것,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이 음란은 지금도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것, 돈, 명예, 권력,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들,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좋은 집, 좋은 차,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 가지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느냐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저, 그러니까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당시에 죄악이 만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의 죄악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홍수예요. 홍수 심판. 온 세계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그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심판으로 그치게 합니다. 썰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데 이것은 또 앞으로 우리의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삶에는 음란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음란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이 음란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여기 48절에서 보면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그랬습니다.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지금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한 어머니의 두 딸입니다. 전부 여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홀라 큰 딸은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쪽 유다, 작은 딸은 남쪽 유다, 전부 여자들.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여인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든 여인은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음란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해서 그들의 음란을 그치게 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여인들, 열방들, 다른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깨어서 정신이 깜짝 놀라서, 물론 이제 그 히브리어 번역에는 정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깨어서 할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러면 죽는 거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여인이 깨어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나라였는데 그들이 왜 망하느냐 이거죠. 그걸 바라본 주변의 나라들이 깨어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여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여인, 열방들,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란 얘기예요. 그냥 남자가 여자 좋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여인, 이방인들, 열방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깨어 하는 것은 이 야사르라고 한다는데 가르친다, 교훈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깨어서 그들을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품고 계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낼 때에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런 예언인데,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죠. 예언하는 말.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만민의 기치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깃발로 세우게 될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러면서 자기들만 잘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세우신 메시아를 통해서 만민의 기치를 세우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마음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모든 여인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여인을 이제 깨우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깨우시는 일에서 성령의 역할이 뭐냐?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사람을 깨우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성령은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자, 박사들도 많이 있지만 성령이 없으면 지식은 가득 차 있는데 죄를 몰라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의 그 전기도 보면 뛰어난 위인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도 흔히 그를 흑역사라 그러잖아요. 흑역사.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잘못이 많아요. 뭔가 위대한 업적은 한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심각한 죄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들의 죄악을 알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해서 알게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그대로 지금도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가서 스가랴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들이 그 찌른 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창으로 찔렀던 그 찌른 바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하듯 통곡하듯 하리로다. 진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회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이거 내가 부족함이구나,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옆에서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뭐 그렇지 그래 아멘 말은 아멘은 잘합니다. 근데 전혀 내 죄를 깨달아내지를 못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고. 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이거 범했냐 안 범했냐 그것도 물론 죄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음란을 그치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들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우상 숭배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6장 10절 11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에 너희들 이렇게 했지 않았냐 그 말이죠. 너희 중에 전부 이런 나쁜 짓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울상숭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성령은 이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 삶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니까 결국은 성령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임하신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복음이, 주 예수의 복음이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퍼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혈통과 신분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되어 있는데, 사도가 되고 나서 참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제사장들 앞에 가서 큰 소리 당당 치면서 뭔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전히 베드로에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살던 그 생각들, 그 어떤 이 선입관, 이런 것이 없어지지를 않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베드로가 되었는데도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와 그 이방인 식구들, 친구들,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10장 사이에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성령이 모든 열방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물 세례를 주자. 그러면서 고넬료와 그 식구들에게 물 세례까지 줍니다. 물 세례를 준다는 얘기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한 형제가 되었다는 분명한 표시가 바로 물 세례입니다. 너도 세례받고 나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똑같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한 형제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성령은 하여튼 모든 이방, 모든 여인, 모든 이방인의 정신을 깨우는 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 모든 열방들, 모든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늘 우리는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마음껏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성령 강림자를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늘 깨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 여러분 아침마다 집을 나오면서 거울을 보고 나옵니까? 안 보고 나오십니까? 거울을 안 보고 나오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99.99%는 보고 나올 거예요. 혹시 막 시간이 막 급해가지고 못 보고 나온 사람은 나중에서야 자기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를 딱 단정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영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한다. 자기를 살피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인데, 그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일을 살필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잘 제대로 하고 있냐? 내가 공부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직하게 지금 살고 있나? 내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나? 내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피면서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아내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으면 거둡니다. 뭘 심느냐?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이건 물론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건강해집니다. 어느 정도 건강해져요. 그럼 그건 썩어질 거예요. 건강은 영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좀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영원한 건 아니고,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심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도 뭐 아침 운동하긴 합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여러분 돈 벌기도 하고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는 있어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심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제대로 된 걸 심고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뭘 심을까? 여러분 뭘 심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뭘 심을까 하면 나는 이런 운동해야지, 나는 이런 뭐 약 먹어야지, 어떤 보약 먹어야지, 사람들 나름대로 막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뭘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숙제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을 위하여 뭘 심을까?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오늘 안 드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찾아서 해야 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위하여서 나는 뭘 심을까? 뭘 심을까? 성경 속에 많은 해답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해답 찾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령을 돌아보는 이 생활을 살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음란을 그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둘 다 아주 다른 면이 있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다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맨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엉뚱한 짓도 막 하는 것이 바로 술 취한 자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가 아주 술 취했다고 그냥 판사들이 좀 이거 술에 취해서 그랬으니까 좀 봐준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오히려 더 잘못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하여튼 이 술을 마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술에 그냥 종이 되는 거예요. 술에 종이 되는 거. 똑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의 통제와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술의 통제와 지배를 받으면 아주 흐트러진 생활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성령으로 지배와 통제를 받으면 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술 한 잔 마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뭐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질문을 하는 그 속셈이 뭐예요? 마시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좀 그 막 속셈이 성령 취하고 싶다 이 속셈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속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가장 방해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은 충만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이제 뭔가 좀 힘을 내서 일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 악한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떠나면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왜 이 성령이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럼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 근데 아말렉을 치고 이기면서 좋은 거 다 남겨와가지고 이거는 뭐 이거 아깝잖아요. 막 이 좋은 걸 어떻게 파괴시켜? 그러면서 다 남기고 와가지고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성령은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늘 접하지만 진짜 얼마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순종을 잘 안 하십니까?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내 안에 거하시던 성령이 떠나세요. 그러면 악한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은 열방들, 모든 이방인을 깨웁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성령은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사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성령은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도하러 가다가 자기 고향 이 소아시아 지역, 이곳으로 아시아의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같은 영입니다. 성령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았던 그 다소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애를 써요. 지금 그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이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자꾸 못 가게 막습니다. 성령은 못 가게 막아요. 그리고 그 튀르키예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이번에 다리를 하나 놨잖아요. 유럽 바로 이어지는 그 해협다 위에 가장 큰 다리를 놨잖아요. 한국 사람 기술이 대단한데 그 유럽으로 그리스로 바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리만 건너면 아시아에서 다리 건너면 유럽입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하나님은 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자기 어떤 살아갔던 삶의 어렸을 때 흔적들, 그런 자기가 가까웠던 사람들, 이런 자기가 익숙했던 곳들, 이런 곳을 가려고 하는데 성령은 전혀 새로운 지역,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새로운 곳으로. 그건 몰라,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은 내 어떤 익숙한 생활 바운드리 안에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른 민족들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열방들을 생각하게 하고 지금까지 사역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역들도 생각나게 하고 뭔가 새롭게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도전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희미해요. 바울의 심정을 이해가 됩니다. 그저 고향으로 가고 싶고 자기 편리한 데로 가고 싶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고 싶고 그냥 전부 자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영혼이에요. 구원받을 영혼이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갈 거고 너는 유럽으로 가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냥 열방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서 머무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퍼져나가게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또 다른 곳에 선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겁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한 바퀴 돌면 또 여전히 이잖아요. 저 북한이 땅끝일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이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곳이 우리의 땅끝임을 기억하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곳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이 뭐냐? 기도도 해야 되겠고 어떤 때는 선교사를 직접 나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선교사를 후원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겠지만 하여튼 이 열방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봐라 이거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이렇게 망해 하고 그걸 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 에스겔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그 백성들에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보면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자기와 함께 포로된 백성들,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계속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우리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와 있고 참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 힘든 생활을 살고 있고 그냥 고향 생각밖에 안 나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멸망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 모든 열방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다. 그 그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이들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에스겔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향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늘나라 고향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늘나라 고향으로 돌아가길 준비를 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음란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역할,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 보면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도 깨야 되겠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깨어있지 않는 자들을 깨우는 역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깨우러 가는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깨우러 갑시다.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모든 여인, 이방인들, 열방들입니다. 열방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것이 깨우는 이름을 기억하고 모든 여인의 정신이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